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얘들아 사랑한다. 네, 얘들아 사랑한다. 네,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척 사랑할 줄 믿습니다. 뭐 이런만 우리 어린이 주일이 아니고 정말 렘넌트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예, 아멘 하십시다. 예. 예, 오늘부터는 원문상에는 이날부터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말이겠지만은 이날 강조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나 그럼 앞에서는 복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누구의 말씀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누구의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개서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학개는 스가랴 말라기와 더불어서 포로 후의 선자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최후 선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후에는 한 400여 년 동안 선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두고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끊어져 버려서요. 이게 제일 저주이지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대화가 끊어지면은 이게 제일 아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말씀이 끊어져 버려서요. 이게 인간에게는 저주지요. 그래서 그 시대를 두고 암흑기라.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떻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 방법이 무엇이냐? 성전 중심이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회복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럼 말라기서에서는 11조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워낙 감사가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11조를 덜먹이면서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말을 안 듣는 가운데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둠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속국으로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간단한데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복 받는 길은 아주 간단한데 참 아무리 봐도 참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이런 것을 성경은 다 기록해놨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학교에서는 그들의 귀한 당시 이제 포로를 끝내고 귀한 당시 목표였던 성전 건축을 완공케 한 내용이 기록된 책이 이 학교에서입니다. 학교를 중심하여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을 해라. 스룹바벨은 학교는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의 총독이 누구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일찍 솔로몬 임금의 이름을 따서 솔로몬 성전이라 했듯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금 성전을 재건했는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지요. 너무 초라하지요. 그러나 그 초라함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 않다는 것, 더 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전 건축이 필요했는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멘, 예가 따라야 되지. 여기 자꾸 왜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건축해야 됩니까? 자꾸 이유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라. 예배하라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요. 예배하라 이건 절대적인 것이지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시대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농경시대이기 또 지금은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그 시대하고 다릅니다. 자꾸 우리는 이런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유를 뗍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과정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아니고서는 절대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노아 시대 네피림을 통하여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 만들어라는 거, 배 만들어라는 게 이게 언약입니다. 그 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게 언약이에요. 이거 안 만들면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언약이에요. 절대로 이거는 바뀌지 않는 약속이에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저 갈대우르에서 잘 사는 저 아브라함을 왜 일부러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들었냐? 가나안의 메시아 언약 붙잡으라고. 이게 언약이에요. 피 언약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저 저주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양을 잡아서 발랐더니만은 그날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언약입니다. 피 발라라. 양 잡아라. 이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언약입니다. 성막입니다. 이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더 나아가서 성전, 이게 언약입니다. 오늘 성전 지어라,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예요. 저 방주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더 나아가서 피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예요. 성막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성취되기까지 전부 다 그림자로 예표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리스도 놓치면은 망한다. 그리스도 알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이게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은 저주입니다. 왜 학개가 스룹바벨이라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은 마음을 못 알아주지 않았는가? 많은 백성들이 왜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어떻게 성전을 짓느냐? 우리는 지금 포로인데 가진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돌아가면 집도 지어야 되고 땅도 일궈야 되는데 무슨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 지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그것을 가지고 이유를 뗍니다. 가서 지금 밭도 갈아야 되는데 씨앗도 심어야 되는데 가서 무너진 저 성도 저 성벽도 쌓아야 되는데 무슨 지금 성전을 짓느냐? 그럼 그 다음이지. 근데 하나님은 안 해요. 다 놔두고 난 다음에 먼저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거라.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요. 오늘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 만나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돼. 아니면은 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 소용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때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이 사람들아 사탄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지역 건세 배경을 무너뜨리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재앙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집 짓는다고 재앙 세력이 무너지느냐? 통장에 돈이 많다해서 재앙이 무너지느냐? 국방력이 강하다해서 재앙이 무너지느냐? 아니다는 게요. 그리스도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장되느냐에 따라서 사탄은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전 건축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게 하고 못 누리게 하는 사탄의 방해가 바로 여기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알면 안 되잖아요. 성전을 지어놓으면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이제 누가 제일 화가 나느냐? 마귀라는 놈이, 사탄이라는 놈이 어떻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이제 복을 받으니까 사탄이 화가 난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교회 나가면 밥 주느냐? 예수 믿으면 밥 주느냐? 늘 그래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그 시대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라.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해라. 결론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성전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메시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키우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왜 이 사실 이스라엘이 알 때에 이스라엘은 복이 되는 백성인데 이걸 사탄은 모르게 만들려고 자꾸 이유를 대게 만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복된 자로 키우고 싶습니까? 정말 키우고 싶으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성전 중심으로 양육해야 하는가? 답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학교에서는 4월 달에 우리 학원 메시지잖아요. 근데 기회가 안 되어서 못 전했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또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어린이 주일을 맞춰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들이 또 내 자신들이 제일 좋은 게 복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웃질 안 하네. 복 준다 그러는데.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게 부모의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정말 내 자녀를 복된 자로 키우고 싶은가? 많이 가르치고 건강하게 잘 먹이고 부와 종기를 얻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인데 그렇다고 과연 복이 되는가 말입니다. 복은 하나님 주신 것이 복인데 하나님은 그 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해 하신 하나님은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도 그 다른 의미가 있단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건축에 따르는 감사 헌신의 주일로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또 개마이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건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냐? 물론 감사하지요. 우리가 저 밭에 그때만 생각하면은 지금 얼마나 지요? 천국입니까? 지금 이때쯤 되면은 문 열고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우리 밭에서는 뭐 그런 냄새 나서 빨리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지락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언약을 안 놓치려고 복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 들어가라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의 건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심기 위함인데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특별한 준비로서의 의미가 성전 건축의 의미가 있단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메시아 그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예표잖아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 언약을 확실히 심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데에 성전 건축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 말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이 될 때에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복된 자로 키우고 싶으냐? 그렇다면 간단하다. 언약 중심으로, 메시아 언약 중심으로. 오늘 이 시대에는 그 메시아 언약이 뭐냐? 성전이라는 이런 예표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방 좀 만들어 그랬잖아요. 방 좀 만들어야 돼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포로 시대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은 그 성전의 성취, 그 메시아 언약의 성취가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표인데, 그리고 지금은 방법이 성전 건축한다고 해서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교회에서 그걸 선포하도록 이 강단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 우리가 또 아멘 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무너진다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어지면은 흑암이 나를 공격합니다. 재앙이 나를 공격합니다. 지옥 권세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언약 중심이 되어지면은 이 그리스도가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켜 버립니다. 지옥 배경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재앙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성전이에요. 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학개에서 보면은 네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분발해라. 하나님이 성전의 때를 지하는 시간표를 열어서 저 고레사라는 임금을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성전 건축하도록 이렇게 보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뭐냐?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분발해라.
너희들이 유대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뭐 땅 일구고 집 짓고 뭐 수리하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럼 그 다음 해도 잘 데가 없는데요, 이슬 맞으면 어떤데요? 하나님 이슬 안 맞게 만든다는 거.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햇빛을 가려 주신 하나님인데, 불기둥으로 수위를 면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이슬 하나 못 맞겠나 말입니다.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 재건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서 분발해라. 이유되지 말고 분발해라. 성전 건축의 테마니 너희 생활의 공감을 지금 만들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은 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놓치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에 첫 번째 설교에 성전 건축에 분발해라. 두 번째 설교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제는 이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으니까 굳세게 서서 일해라. 이제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이제 이미 시작했으니까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굳세게 일해라.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말씀에 성전 건축에 있어서 헌당이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은 다 안 되어서요, 헌당이 돼야 돼요. 헌당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굳세게 일을 해야 돼요. 이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한 사실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영화로운 것이, 초라함이 사실이겠지만 그 영화로운 것은 그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화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설교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형식적인 신앙과 이기주의가 너희에게 내리는 복을 막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는 드려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것이 전부 다 뭐냐? 너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 중심을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 드리라. 올바른 신앙 가져라. 세상과 더불어서 형식적인 그런 신앙, 종교적인 신앙 갖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날부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전 건축의 의미를 알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 복을 주시겠다고. 다리왕 2년 9월 24일에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네 번째 설교가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존귀한 스룹바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한편적으로는 메시아의 예표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설교와 같은 날에 주신 말씀인데, 스룹바벨을 메시아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메시아는 최후의 승리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부활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한다는 거,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그 손에다가 인장 반지를 끼워주겠다.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바로가 자기의 손가락에 있는 그 반지를 끼워주듯이 네가 실권을 가진 자다 이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반지, 그 손에다가 인장 반지를 끼워주겠다는 거예요. 스밋이 되도록, 유일성에 응답받도록. 그래서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은 우리 부모님이 반드시 받아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왜? 세워주시겠다 했는데, 그 손에다가 반지를 끼워주겠다 했는데, 반지를 끼워주겠다 했는데. 오늘 학교에서의 3설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설교는 제 설교 이후에, 이 설교 이후에 2달 이후에 주신 이 설교인데, 이 설교에서는 특별히 그들이 지난날에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인데 복을 받지 못했느냐? 아예 성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지요. 관심도 없었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전부 다 형식적이라 안 찾으면 안 될 줄 알고,
예배 안 드리면 꼭 지옥 갈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다는 말씀이지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형식적인 신앙과 이기주의적인 탐욕 때문임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학개서 2장 10절에 다리오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 학개에게 임했다. 이 날은 성전을 재건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가리와 파종을 위하여 이른비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비를 안 줘요. 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는데, 저 밭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릇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지를 안 해요. 왜 이러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답답해요. 야, 이 사람들아, 복음 속에 들어오너라. 하나님 중심 들어오너라. 먹고 사는 그거는 너희들이 생각할 거 아니다. 다 채워주게 되어 있다. 다 채워주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그 비가 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한재를 당하고 집도 항무했는데, 이제 학교에서의 이 설교에서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19절 말씀에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부터 이런 비를 주었고 늦은 비를 주겠다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심은 곡식에 그 씨앗에 열매가 맺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무엇입니까?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복음 속에 못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배했던 거,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전부 다 행실적이고 종교적이었습니다. 요 말 한마디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0절에 13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제사를 법도에 맞추어 드리고는 하지만은 그 제사가 거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느니라. 알고는 있어요. 정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것에 묻어버렸어요. 세속적인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같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됐는데 그래도 저들은 예배 잘했다.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렸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저들도 알고는 있어요. 이거는 너희들이 법도에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이 예배는 드리지 말고 오직 그 옷자락에다가 고기를 사서 다른 데에 묻히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여기 제사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종교와 야합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이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요거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복음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종교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적이었습니다. 생각이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묶였습니다. 하나님은 오직인데 그리스도는 끝인데 그리스도가 모자라서 사람도 찾고 그리스도가 모자라서 돈도 찾고 그리스도가 모자라서 이런 배경도 찾고 이게 바로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학개서 2장 14절에 말하기를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이 나라 뭐냐?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지금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안 되었습니다. 제사한다 하면서 지금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제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그렇지.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저주다 재앙이다.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래.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건 하나님 구역질을 오히려 내릴 뿐이다. 남는 게 뭐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이지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아예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세상적이고 종교적이라는 거. 그걸 하나님은 그걸 안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 가지를 절대로 붙잡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 세 가지를 붙잡는 데서 우리가 삶이 돼야 되지. 이거 없는 가운데서 뭐 사람 많이 사귀고 좋은 직장 구하고 뭐 엘리트가 되어지고 그것은 다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이 반의 반도 안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때는 20고로 곡식더미에 이른 적 10고로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적 20고로뿐이었더라. 그로는 다 준비되었는데 채워지는 것은 반의 반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내 자식이 학박사를 따고 다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당기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당기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겠나 말입니다. 세상적인 배경은 잔뜩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안 따르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깨달은 이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겠다. 간단하잖아요. 깨닫기만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이 원문에는 이날, 바로 이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이날부터, 이 시간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19절에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날부터는, 깨닫는 날부터는, 이제는 구세기에 서서 일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이 성전을 무너뜨린 그 성전의 기초석을 쌓는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오늘이 그들에게 축복이냐, 이 오늘이 그들에게 저주냐 말입니다. 판가름하는 분계령이라는 것이 경계선입니다. 그 오늘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된 자냐, 이 시간 때문에 다시 이전 일로 돌아가면서 다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이른 비도 주지 않고 늦은 비도 주지 않고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되느냐, 재앙과 지옥과 사탄의 배경 속에서 살아야 되냐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대요. 구역 공감 메시지에. 어제 우리 학원 신학원에서 그런 메시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알면은 종교에서 치유된다는 거. 그리스도 모르면은 엘리야 필요합니다. 또 예레미야 필요합니다. 세례요한 필요합니다. 석가모니 필요합니다. 공자 필요합니다. 온 동네방네를 다 찾아다녀야 돼요. 다른 그것을 다녀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진짜 그리스도 알면은 다 끝나버리는데,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은 지옥 배경 이기지 못해요. 늘 지옥이에요. 늘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긴장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자꾸 찾아야 돼요. 누가 날 행복을 주지 않느냐? 저분 만나면 좀 행복하려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원에 또 찾아갑니다. 또 신비를 합니다. 행복해야 하려고. 그리스도 알면 끝나버리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에 붙잡혀버려요.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버려요. 그리스도 알면은 운명 갖다 주는 사탄은 끝나버리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에서 그걸 알라고, 그리스도 안에 붙잡으라고, 성전 중심의 생활 되어지면은 너희들은 다 끝나버렸어. 모든 문제 다 해결이야. 이거 심어주려고 성전 지어야 된다. 어서 분발해라. 구색에서 일해라. 자, 조금 일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단순하신 분이라. 진짜 어린아이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단순하신 분이라. 우리 같으면은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한 며칠 더 기다려보고, 다음 주 기다려보고, 한 달 더 한번 겪어보고, 이래가지고 뭐 주든지 말든지 이래 할 텐데, 하나님은 다음에 손해 볼지라도 지금 좋으니까 막 내줘버리는 거야. 너무나도 단순하신 그 하나님이라. 보십시오. 스가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들어서 하나님 떠났는데, 그때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됐을 거야. 다 넣어놨다가
안 줘야 되는데, 안 줘야 되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돌아오니까 말입니다. 막, 다 줘버리는 거라. 다 줘도 또 하나는 또 줄 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지고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간단해요. 그냥 그리스도 믿으면 되죠요. 그게 구약시대는 성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과 성전은 달라요. 성전 그 자체가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지금은 이 성전, 이 건물이 예배당이지요. 근데 왜 예배당을 이렇게 웅장하게 짓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전을, 예배당을 지을 적에 사실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세대는 돈이 없잖아요. 뭐 장로님들이지 뭐 큰 돈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에는 이자만 넣고 하고, 다음 세대가 우리 자식들이 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돈 벌어가지고 예배당 헌당하도록. 진짜 내 세대는, 우리 세대는 헌당을 안 주실지도 모르겠어. 내가 기도를 뭐 엉뚱하게 그렇게 해버렸어. 그때 아무리 계산해보니까 벼락부자가 되기 힘든 것 같아.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지고, 막 벼락부자들 들어가지고 헌금을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계산이 나와가지고. 그러나 자녀들은 안 그렇더라고. 자녀들 보니까 다 뭐 덩실덩실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이놈들은 뭐 계산보다도 하나님이 아버지 세대에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다가 예배당에다가 헌신해 놓으면 하나님이 무슨 배짱으로 내 자식한테 복을 안 주시겠단 말입니다.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자식들에게는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완전히 책임져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축복 주신데 사탄이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우리 자식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어요. 그 축복을 여기서 누려야 되는데, 나는 기도를 그래 해놨는데, 우리 시대는 이자만 넣겠습니다. 이 헌당은 내 자식들이 하나님 헌당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실 기도했어요. 그 축복 받아야 안 됩니까? 하나님 높이 씌워주겠다고 했는데, 저주냐 축복이냐 판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란 말입니다. 성전 재건의 이유를 알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가 말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임하는 거기에 온 힘을 다 쏟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막 감격스러웠어요. 그들에게 크신 축복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그렇게도 기이 보시고 기뻐하시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복음 속에 들어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종교생활을 했던 그 종교생활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말입니다. 아침에 여기 9시에 우리가 메시지 받는 시간에 이웃교회에 오는 이 중직자 여성도분이 참석을 해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다른 날은 다른 시간은 도저히 시간을 못 내겠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뭐 이게 들을 수도 없고, 요 시간에 이제 이걸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장로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간만이라도 이 메시지 듣겠다면서, 이 복음 메시지 듣겠다면서 아침 9시에 요 이웃교회에 뭐 권사님이시죠, 막 일부러 참석을 하는 분이 계세요. 참 감사하지요. 혹시 복음 이거 붙잡겠다고. 회개의 믿음의 새로운 사과를 이제 봤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바로 알고 섬기고 그 백성과 후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심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 거. 우리가 여기에 뭐 이 성전 건축을 해놓으면 뭐 이게 뭐 자랑스럽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심자는 거예요. 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 방 많이 만드는 저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자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배당 하나 가지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복음이 신겨지기 힘듭니다. 청년부 방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학생 방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방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초등부 방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새가족 방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태영아부 방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왜 만들었나 말입니다. 이게 자랑하려고 아니잖아요. 만드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좀 더 복음을 심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심자는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사이 좀 고민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꾸
뭐 좀 약해요. 렘넌트 하는데 다시 하반기에는 이 조직을 체제를 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래도 주일학교에 제일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내가 왜 당신인 것 같다.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이제 우석에 집사람을 꼬시라고. 당신이 주일학교 들어가라. 진짜 주일학교 들어가거라. 그래서 학교에도 헤매고 막 진짜 그 옛날에 했던 그 과락 한번 내봐라. 진짜 주일학교 형식적으로 이래가지고는 애들 못 살린다. 교회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뭐 우리가 복음 말로 복음이지 실제적으로는 안 되지는데 진짜 우리 주일학교요. 오늘이 조사합니다. 여기에 만족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며칠 전에 효대 대가대 앞에 가보니까 대학생들이 울울해요. 막. 대학생이 없다. 빈말이다. 우리가 관심이 없다. 렘넌트 하면서 관심이 없을 따름이지 청년들이 없다. 대학생이 없다. 중고등학생이 없다.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거는. 하나님 진짜 복음을 심을 저 자리에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여기 학사가 필요하면 학사를 주시고 여기 미션원이 필요하면 미션원을 주시고 성경관이 필요하면 성경을 주시고 어떻든 그 전에 우리가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꼬셔봤어요. 아무래도 아이들한테의 마음이 초등학교 저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저 현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사탕 주고 뭐 해주고 막 꼬시고 해가지고 복음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교사들이 그만큼 되느냐. 당신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하반기에는 새로 좀 조직을 해서라도 진짜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이게 성경 건축의 이유잖아요. 뭐 예배당 건물이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놓고 땅 넓으면 뭐합니까? 여기서 진짜 복음이 심어져야 되지. 우리 성도의 가정의 애들도 학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 중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손에다가 반지를 끼워준다 그랬어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십시다. 성전 중심의 렘넌트의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학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시킬 것이라.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에서 감히 지금까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성전 하나 재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간단한데 말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앞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21절에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세우고 인정을 삼으리라 했습니다. 2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언제입니까? 복음이 회복되는 그 시간에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유일성으로 서밋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말입니다.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반지 끼워버리니까 요새 말 한마디에 전부 다 무릎 꿇고 엎드리잖아요. 그 반지 하나가 말입니다. 그것이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권세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성공자로 정복자로 그 손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성전 중심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시대에는 성전 외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라. 오늘 이 시대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재앙 권세에서 다 해결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고 나중심이 되어지면 사탄의 권세가 나를 완전히 엄습합니다. 지옥 배경이 나를 날마다 붙잡습니다. 이 재앙이 늘 몰아쳐옵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 찾게 되어지고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고 운명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도 문제가 아니다. 지옥도 문제가 아니다. 재앙도 문제가 아니다. 다 끝난다는 거. 우리의 자녀들에게 재앙이 임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옥의 배경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운명에 붙잡혀서 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 렘넌트인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말씀은 뭡니까?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우리 젊은 부부들 진짜 아이들 교회 중심으로 집어넣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강조를 안 했는데 진짜 집어넣어야 돼요.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들어오고 정말 사탄의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마음껏 축복 드릴 때에 하나님은 정말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